안녕하세요. 잠시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스스로에게 어떤 말을 건네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존재는 가족도 친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입니다. 잠을 잘 때도, 식사를 할 때도, 심지어 가장 은밀한 공간에서도 우리는 결코 자기 자신에게서 벗어날 수 없죠. 그런데 여러분은 바로 그 나 자신과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신가요? 혹시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스스로를 질책하고 과거의 실수에 발목 잡혀 괴로워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닿는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이들에게 흘러가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위로가 될 수 있으니까요.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신을 향한 분노를 멈출 때 우리의 삶은 놀랍도록 자유로워집니다. 스스로에 대한 죄책감이라는 무거운 자루를 짊어지고 사는 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론 그 누구와의 관계에서도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어린 시절 저는 깊은 상처 속에서 자랐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누군가 사랑한다고 말하면 그 뒤에는 늘 아픔이 따라왔기에 사랑한다는 고백에 어떻게 답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은 간절했지만 방법을 몰라 방황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인색했고 자비가 없었으며 제 자신이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행동하곤 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뒤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은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한 진리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은 결코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없습니다. 텅 빈 잔으로는 다른 사람의 갈증을 채워줄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내 안에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이에게 사랑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날 때 우리 안에 모든 것이 이미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은 말합니다. 거듭난 자는 습관적으로, 의도적으로 죄를 지을 수 없다고 말입니다. 이는 우리가 결코 죄를 짓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의 씨앗, 즉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기 때문에 죄의 지배 아래 살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마치 하나님의 모든 가능성을 품에 안은 채 임신한 것과 같습니다. 사랑, 기쁨, 평화, 자비, 온유, 이 모든 것이 우리 영 안에 이미 존재합니다. 예수님처럼 될 수 있는 모든 잠재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임신하는 것과 생명을 낳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신성한 생명이 삶으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법을 배우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는 순종, 신실함, 희생, 거룩과 같은 주제를 조금은 불편하게 여깁니다. 서점에 가보면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와 같이 독자에게 무언가 약속하는 제목의 책들이 넘쳐납니다. 물론 믿음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귀한 것입니다. 저 또한 과거 말씀과 믿음 운동 시기에 번영신학을 접하며 믿음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이 무언가를 얻기 위해 행하는 거래가 되는 순간 그것은 이기심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기들이 먹는 이유식만으로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쓴 약초와 단단한 음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최우선 관심사는 우리가 온전히 그분의 사람이 되어 그분의 손과 발이 되어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사명을 받은 존재입니다. 강단에 서 있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역자입니다. 여러분은 교회 문턱을 넘기 두려워하는 이웃과 직장 동료를 매일 만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말로만 복음을 전하려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삶으로 보여주십시오. 그들을 사랑하십시오. 그들이 무례하게 굴 때도, 나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도 그저 사랑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3장이 말하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교만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모든 사람에 대해 항상 가장 좋은 것을 믿어줍니다. 혹시 다른 사람에게 자비나 용서를 베풀기 어렵다고 느껴진다면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온전히 받고 있는가? 하나님은 당신을 조건 없이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자기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사랑하시니 나도 나를 사랑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연의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찰 때 비로소 그 사랑은 나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 자신과 전쟁을 멈추기로 결심하십시오. 혹시 자신의 외모, 성격, 혹은 과거의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으신가요? 바꿀 수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바꾸어 나가십시오. 하지만 바꿀 수 없는 것이라면 그것과 화평을 누리십시오. 저 역시 제 성격을 바꾸고 싶었습니다. 부드럽고 상냥하고 조용한 사람이 되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무슨 일 있냐고 물었고 저는 결국 화를 내곤 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이 되려고 애쓰느라 정작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조차 잊어버렸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기질과 성품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당신이 태어나기 전부터 당신이 내뱉을 모든 말과 생각과 행동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 당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부르셨고 사랑하시고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받아주셨다면 당신도 스스로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죄를 합리화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변화가 필요한 부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스스로를 바꿀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바꾸려다 완전히 소진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오직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요. 자신과 평화롭게 지내십시오. 실수를 하면 어떻게 하냐고요. 용서를 구하고 잊고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또 같은 실수를 하면 어떻게 하냐고요. 또 용서를 구하고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라는 지킬 수 없는 약속은 이제 그만두십시오. 대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께서 막아주시지 않으면 저는 또 넘어질 것입니다. 저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강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저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1절은 말합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고. 화평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두려움과 불안, 내적 갈등으로부터 벗어난 평안을 간절히 찾고 구하고 뒤쫓아야 합니다. 내 마음의 평화를 훔쳐가는 것이 무엇인지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사탄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압니다. 어떤 사람 앞에서,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평정심을 잃는지 정확히 알고 우리를 시험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우리가 원하는 모습이 아닌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을 향한 분노를 멈출 때 삶은 정말로 경이로워집니다. 설령 실수로 가득한 하루를 보냈더라도 스스로를 용서하고 평안히 잠자리에 들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자신의 실수를 딛고 일어서며 죄책감과 정죄 아래 살지 않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의 상처 때문에 평생을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죄책감을 느끼지 않으면 오히려 불안할 정도였죠. 하지만 죄책감의 멍에를 메고서는 결코 행복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은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옳은 일을 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죄를 지었을 때 회개했다면 더 이상 스스로를 벌하며 괴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형벌을 이미 다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치르신 대가는 완벽했습니다. 우리의 도움이 조금도 필요 없는 완벽한 구원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십시오. 20년 전의 실수 때문에 아직도 자신에게 화가 나 있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처음 용서를 구했을 때 이미 당신을 용서하셨습니다. 이제는 당신이 스스로를 용서할 차례입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갓 걸음마를 배우는 아기는 수백 번 넘어지면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포기하지 않는 한 사탄이 당신에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생의 목적을 찾으십시오. 행복하기 위해서는 사랑할 대상과 삶의 목적,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잠에서 깨어날 이유, 그것이 바로 목적입니다. 저의 사역도 세월이 흐르면서 형태가 바뀌고 있습니다. 한때는 1년에 36번씩 해외 집회를 다녔지만 이제는 체력적으로 힘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머물고 어디서 떠나는지를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언제나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변화에 기꺼이 순응해야 하지만 삶의 목적은 결코 잃어서는 안 됩니다. 과거를 잊고 앞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성숙한 신앙인은 자신을 짓누르는 죄의 무게를 내려놓을 줄 압니다. 죄를 지으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계속 나아가면 됩니다. 스스로를 비판하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자신에 대한 비판을 멈추면 다른 사람에 대한 비판도 멈추게 될 것입니다. 매일 아침 이렇게 선포해 보십시오.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는 나를 사랑합니다. 나는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나는 내 삶을 사랑합니다.
오늘은 좋은 날이 될 것입니다. 시편 139편은 노래합니다.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속속들이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실패를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은 태초부터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사랑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당신은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고르신 그분의 눈동자와 같이 소중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특별하고 귀하며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에게는 목적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종종 비난받기 위해 선택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는 일으켜 세워지기 위해 선택됩니다. 이제 정말로 자신에게 화내는 것을 멈출 시간입니다. 당신이 과거에 저지른 일 때문에 지금의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스스로를 향한 분노를 멈추십시오. 회개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면 당신의 삶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삶은 당신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은혜를 이해해야 합니다. 은혜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받을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이며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은혜는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쉽게 할 수 있도록 돕는 힘입니다. 때로 우리는 고난이라는 단어를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순간은 삶이 평탄할 때가 아니라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붙들어야 했던 바로 그 힘든 시간들이었습니다. 시련은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 수도 혹은 더 비참한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 신상을 만들어 절하라고 명령했을 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 어려움에서 건져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설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가 힘든 시간을 통해 성장한다고 분명히 말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믿음이 장가지에서 거대한 나무로 자라나는 시간은 바로 고난의 때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생각을 의도적으로 선택하십시오.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해야 할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며 나는 그분 안에서 위로운 존재입니다. 나는 두려움 속에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들이 당신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당신의 생각이 바뀌면 감정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마침내 당신의 삶 전체가 변화될 것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었다면 이 축복을 다른 이들과 함께